네, 오늘 우리 또 이제 큐티 순서에 따라서 우리 그 레위기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제물의 각을 뜨고 그 제사를 이제 집례를 하는 이는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 제물을 직접 가져오는 것은 회중입니다. 각 사람이죠. 화목제를 드릴 때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0절에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의 이 태도, 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제사 집례를 하는 제사장만 진중히 그 제사를 준비를 하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 이 회중도 함께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화목제를 위해 필요한 제물을 각자가 손수 준비함으로써 그가 진정 예배자인지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는 여러분 누구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각 회중의 예배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사역자가, 목회자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배는 본인이 드리는 사람이 직접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회중은 앉아있지만은 예배자의 태도에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 그가 진정 예배자임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과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스스로 컨디션을 조절을 하는 것, 체력을 조절을 하는 것도 이 예배의 태도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우리 어저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 세상의 물결에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저항을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흐름에 저항을 하는 것이다. 일요일도 일해라. 계속 일해라. 그 일하라는 세상적인 그 개념에, 이집트의 그 개념에 출애굽 백성들이 세상에 저항을 하는 것이죠. 일요일은 주말이다. 하고 싶은 거 그때 몰아서 다 해라. 주말이지 않느냐. 이런 주말의 개념에 우리가 저항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지, 안식일을 기억해서 주말로 지키라고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주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일요일은 주일이 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한 주의 출발이 되는 것이다. 주일 예배를 위해 그러니까 그 사람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각 회중도 준비를 하는 것이죠. 목회자만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청년부 목사 시절에 청년들에게 자주 그렇게 일러두었어요. 예배를 통해서든지 소그룹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세상 노래, 듣고 싶은 노래 다 듣고 예배당에 와서 그때서야 이어폰을 빼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찬양이 싱거울 것이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이 마음을 헤집어 놓기 시작을 하면은 이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모두가 전환이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 목회자만 그 시간에 예배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 또한
우리 청년들 또한 그 시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된다. 만약에 여러분 설교자가 여기다가 이어폰을 다 꽂고 만약에 예배가 연하시다. 그러면은 뭐 트로트든 뭐든 다 있는 대로 다 듣다가 바로 예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빼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납득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저럴 수가 있는가? 설교자가 저럴 수가 있는가?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회중과 청중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가져오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서 이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는데 만약에 이 청중들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제사장은 혼자 막 각을 뜨고 제사를 막 혼자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 청중들이 딴청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그 청중에게는, 온전한 회중에게는 온전한 제사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앉아만 있는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면서 자신도 예배 준비를 해야만 그것이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말이다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오면은 이 주일의 예배가 굉장히 산만해질 수가 있어요.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동물인데 사단이 이런 인간의 형질을 여러분 꿰뚫고 있습니다. 꿰뚫고 있어요. 무엇을 보여줄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할 수 있을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날에 제 시간에 자야 돼요. 그래야 이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제 시간에 자지를 않으면 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좋은 컨디션으로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제 시간에 자는 것이 바로 직접 손으로 이 재물을 가져오는 화목제의 영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시간이 있죠. 또 우리 교우님들은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또 이 시간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을 하거나 걸어서 오거나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 그것 또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말씀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는 예배와 순종을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까? 3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 화목제물 중에서 일부 고기의 이 남은 것을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소득이다. 영원한 소득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제사장 그룹이 온전히 이 제사를 집례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들의 생활의 편의를 돌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을 남겨두셨단 말이죠. 이 제사장에게 고기를 남겨두신 것은 결국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제사장입니까? 회중입니까? 언뜻 보기에는 제사장만을 위한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둘 다인 것입니다. 제사장과 회중을 둘 다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이 남은 고기를 주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제사장이 그 형편을 돌봐주질 않으면 온전히 그 제사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회중이 어떻게 온전히 그 제사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없는데. 하지만 또한 회중이 없으면 제사장의 존재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중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워두신 것이니까. 즉 회중이 온전히 이 화목제의 이 제사를 드리도록 그 제사장 그 직분에 집중하도록 그의 형편을 돌보신 것이죠. 이런 면에서 서두에 말씀에 드린 바와 같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을 임명을 해서 그의 형편을 돌보시니까 너희는 함께 온전한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화목제를 집중해서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던 나를 불러서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왜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목적대로 삶의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 소득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3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이 모든 규례를 시내산 같은 특정한 장소에서 명령하셨다라고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쭉 묵상했던 바와 같이 이 모든 규례를 시내산 같은 특정한 장소에서 지금 명령을 하신 것이죠.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규례 앞에서 저마다의 각자의 주장은 무색해져요.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사장님. 하나님 제 생각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지금 우리가 쭉 1장서부터 쭉 묵상한 이 레위기서의 이 말씀, 이 제사법, 이 순서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는 이상 이제는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이제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출애굽을 했으니까 어떤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까? 성막 생활을 하죠. 이 성막 생활을 한 이상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제는 바로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당신의 백성에게 존엄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라. 이 하나님의 규례 앞에서 저마다의 각자의 주장은 무색해지고 더 이상 덧붙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을 받는 순종하는 출애굽한 백성만 있을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나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내 성향대로 나의 성정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옳습니까? 나는 말씀을 온전히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불편하면 나는 걸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서 이와 같은 질문 앞에 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 노트에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상고를 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셔서 주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참된 예배자가 되는 우리 소명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주님, 능히 저항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관습에 저항케 하여 주옵소서.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 라고 명하셨듯 부지런히 손과 발을 움직여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소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